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시하러 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양손 인도하셔서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민수기 교재 93쪽입니다. 93페이지를 보시면 민수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첫째 서론적 이해. 1제목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이라는 뜻의 그 한글 성경 제목인 민수기는 70인역 성경의 제목인 아리트모이에서 유래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트모이라는 말은 이 숫자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서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구세대와 신세대를 인구조사를 하지요. 예,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그 5번째 히브리어 단어인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미드바르가 원래 민수기의 제목이에요. 히브리서 제. 예, 그래서 이 베미드마르라는 말은 광야에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본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기록을 했다. 그래서 베미드마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졌고요. 이 저자는 본서의 내용 전개상 레위기와 연관이 되어 있죠. 예, 레위기가 연관되어 있고 38년의 광야 유랑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의 눈앞에 보이도록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고대 지명에 대한 자세한 유래나 명칭이 정확히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수기는 광야에서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대지도자 모세의 저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더구나 본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표현이 약 80회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민수기를 기록한 것이 맞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록 연대와 장소. 저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영도하여 출애굽한 이후 그 광야 체류 기간 중에 특히 자신의 생애 말년에 모압 평지에서 일생을 회고하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하고요.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머물잖아요.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아마 민수기와 신명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기록했을까? 기록 동기와 배경이 중요하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제2년경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출애굽 제40년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요단 동편 땅을 일단 평정한 후에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진입할 준비를 마칠 때까지의 역사, 즉 소위 출애굽 광야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민수기도 모세 오경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던 광야 생활 도중 좀 더 정확히는 그의 생애 말년에 여타 다른 책과 함께 쓰인 일련의 전집 중의 한 책이다. 따라서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구속작적 섭리와 눈물겨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후대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과 또 선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또는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죽고 또 새로 나오고 있어 역사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없으면 후대에 어떤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선민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후대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후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전체적인 배경과 동기를 염두에 두고 특별히 그 민수기의 기록에 강조되어 나타난 동기와 배경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자, 민수기는 장자 재앙과 홍해 도화라는 놀라운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시내산 언약으로 선민이 되는 벅찬 감격을 직접 체험한 출애굽 1세대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여 부득불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가데스 바네 사건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는 것처럼 기록이 됐습니다만은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알아보고 가야죠. 어떻게 그냥 갑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뭔가 따지고 싶어.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면 그냥 아멘하고 가. 근데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핑계를 대고 따진단 말이에요. 알아볼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아보셨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약속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데 그들이 괜히 자기들이 잘난 척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알아보고 나가야죠. 어떻게 그냥 갑니까? 알아보면 뭐예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못 간다. 우리는 못 간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길러야 돼. 믿음을. 우리 목회자들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믿음하고 신념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이 믿음과 신념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그 심판은 공정한 동시에 엄중하고 철저한 것으로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1명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게 된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요.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그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철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거 하나쯤이야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백보자 심판할 때 우리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재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중에서 나 하나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지? 착각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바로 민수기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한번 하나님께서 못 간다라고 말하면 못 가는 거예요.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는 이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토록 심한 배반을 당하였음에도 범죄 당사자들을 심판하셨을 뿐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은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새 세대를 육성하여 새로이 38년 뒤에 약속의 땅을 정복할 기회를 주셨음도 보도한다. 그러니까 그 범죄한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후손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민수기의 38년의 광야 생활이 심판의 기간인 동시에 새 역사 창조의 기회이기도 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40년이란 광야 38년이란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세대가 없이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새로운 세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편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에 가보면 그래요. 사울 왕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나 사울 너 왕에서 폐위하겠다. 너 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뒤로도 약 13년 동안 왕으로 일합니다. 10년 이상을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버렸어 라고 말해놓고도 13년 동안 사울을 계속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놔요. 왜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준비되어서 세워질 동안에는 그동안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왕도 없지요. 아직 다윗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울을 탁 죽여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사울을 13년 동안 계속 왕으로 앉혀놓고 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이 30살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울왕을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하시고 준비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혼란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실패한 그들을 치지 아니하고 남겨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후손들이 누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죠? 대가 끊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줌을 통해서 후손들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이런 깊은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막 즉각 심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뉴스에 막 이런 사람 나오면 저런 인간들은 그냥 팍팍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을 때마다 하나 사람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자 오늘부터 너 죄 지으면 죽는다 시작해가지고 지금부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자정 넘어갈 사람 있을까요? 세상에서 오늘 자정 넘어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수기가 이런 기록을 강조하여 남긴 목적은 무엇인가?
왜 민수기를 남겼을까? 그것은 먼저 1차적으로는 오고 오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므로 오직 그분께 순종하며 살 때만이 구원이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봐라,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이렇게 죽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려고 기록을 쓰셨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민수기는 물론 성경 전체의 최종 수신자인 현대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시켜 준다. 즉,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만 목적지인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광야같이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험난한 역경 중에서도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광야 같다라고 자꾸 비유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을 때 물을 줘요,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걸 줘요. 예? 참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끌으셨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면서 끌어가실 거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광야를 이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2차례에 걸쳐 실시된 인구조사가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 참 인구조사하는 데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건 뭐냐? 지금 이 민수기는 그냥 생각나서 막 쓴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끔은 성경을 자꾸 신화로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성경은 이거 지어낸 얘기야, 신화야 라고 자꾸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두 번째로 민족 역사의 세대 교체와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부상하기 시작한다. 예. 여러분,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늘 있죠. 그죠? 세대 교체가 없는 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 삶을 살고 죽고, 그러면 그 다음에서 또 다른 세대가 또 등장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갔나?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광야 유랑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 체계와 행진 방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냐? 우리가 광야에 살지만 이렇게 철저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신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태조가 눈물겹게 반복된다. 이게 어찌보면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계속 뭐예요? 엎어졌다 뒤집었다예요. 범죄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계한 다음에 우리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다시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우리 인생의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 개개인도 그 지금 이 사이클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 그래요. 얼마 동안에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막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하시고 막 좋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뚝 떨어지고 하나님 어디 계셔?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정한 사이클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대략 40년간의 역사 중 거의 대부분이 출애굽 2년과 제40년의 사건만 치중하고요, 중간에 38년은 누락되어 있다. 이는 성경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인간 구원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만 기록한 구속사 사역의 책임을 보여준 책이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요, 처음에 강야를 출발하기 전에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출발하고 나서는 중간 기록이 별로 없어요. 38년 동안에 거의 기록이 거의 없고요, 갑자기 저 뒤로 뚝 가서 가데스 바네아 20장으로 뚝 떨어집니다. 중간에 38년에 많은 이 사건이 있을 텐데 그 기록을 삭제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있으나 마나한 기록이에요. 왜? 기록해나 맨날 이거 실패하고 왜 반복되어지는 이 삶이란 말이에요. 그 반복되어지는 부분을 계속해서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정확한 필요한 말씀만 선별해서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97페이지를 보시면 신학적 의의가 나옵니다. 민수기의 그리스도, 민수기의 기독론을 보면 BC 15세기에서 AD 1세기까지 적어도 1500년 가까운 시간의 격차와 개성, 또 교육 정도, 사회적 배경을 달리하는 천차만별의 서로 다른 저자가 기록하면서도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단어 하나의 구사에 이르기까지 정확무한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성경의 이런 통일성은 성경이 인간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다. 15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40여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기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때요? 통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글을 쓸 때, 글을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해요. 작가들도 보면 그래요. 작가들도 10대에 쓴 글과 20대에 쓴 글과 30대에 쓴 글이 달라요. 또 60대에 쓴 글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자기의 그런 삶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넓혀지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그러다가 오늘날 50대가 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 확실히 다른 거야. 아마 여러분 이어리영 박사가 쓴 책을 보셨어요? 그분도 그렇잖아요. 대단한 지식인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웃었던 사람,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80이 넘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서 지금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도요, 겨우 100년을 못 사는 인간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바뀌어요. 옛날에는 아니라고 그랬다 나중에는 맞다고 그러고, 예전 틀렸다고 그래도 맞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1500년 동안, 그것도 40년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똑같은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 이건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원저자예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통일성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도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도 다 예수,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원리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 역사의 전개를 보여주는 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하여 성경 각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를 찾는 것이며, 또 신비롭게도 성경 66권 모든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사실 창세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예수 이름 하나도 안 나와요. 민수기도 예수님 예자도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수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민수기의 기독론 그리스도예요.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24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며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죠. 자, 여기서 한 별이 나오죠. 이 한 별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을 가리켜.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별이 딱 그려져 있어요. 예. 1차적으로 다윗을 예표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압 이쪽과 저쪽 다 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확장을 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기서 별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에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왔어요? 동방에서 뭘 보고 왔어요? 별 보고 왔잖아요. 바로 이 발람이 비록 그가 거짓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딱 보니까 별이 보이는 거야, 별이. 근데 그때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인지 만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한 별이 나타날 거다. 그 별이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죠.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이 많이 있어요. 38년의 그 극적인 광야 생활은 결국 인간의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의 상징일 수 있다. 이는 38년의 위대한 역사의 순간에 주어진 각 사건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풍성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예표하는 광야의 노뱀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죠. 길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 불뱀 물린다마다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예,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3장 14절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노뱀이 장대에 매달려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하도 무식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모세가 장대에다 뱀을 달고요, 야 이거 바라봐 살아. 다 바라봤을까요? 다 바라봤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겠죠. 안 바라봐요. 왜 안 바라봐요? 야 그거 바라본다고 낫냐?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본 사람은 살고 안 바라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여러분 나의 구원자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야 그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은 거? 안 믿어. 그래서 믿은 사람만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친 사건이 노뱀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의 생수로 우리 영혼을 적셔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물 내는 반석.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반석이신데, 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계속 생수를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반석이 그리스도요, 생수는 성령님이신데, 바로 구약에서도, 바로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갈급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민수기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각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예표하는 만나. 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는 뭘 가르쳐요? 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이 살 수 없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 만나 외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광야가 먹을 게 없는데요, 뭐.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요. 만나 먹으면 죽어요. 그러나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영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도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심을 예표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요, 계속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어요. 이건 신약시대에 뭘 가리키느냐?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기둥을 보고 따라가요. 이런 나중에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움직일 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야, 날씨 좋다 가자, 뭐 그게 아니에요. 장막에서, 회막에서 구름기둥이 떠야 돼. 예, 구름기둥이 떠야 돼. 그러면 뜨면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짐 싸 그러거든. 그러면 구름이 뜨면 짐을 싸요. 막 싸가지고, 그러면 짐 다 싸면 구름이 움직입니다. 예, 움직여요. 그러면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춰요. 그러면 짐 풀어. 그래서 짐 풀어서 거기서 또 사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하루가 될지 그건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뜨면 가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머무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40년 훈련시켰어요. 오늘 영성훈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묻고 행하라. 예,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라. 예, 우리 한순간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뭐 멈추고 싶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성령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지도 인도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 개척하고 싶으면 그냥 개척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주님 개척할까요? 묻지도 않아요. 누가 옆에서 개척해 그러면 그럴까? 준비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또 안 되니까 어때요? 교회 옮기자. 자기 마음대로 또 말아보고 막 옮겨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할 때나 또 이전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갈까요? 물으면서 기도하시죠. 저도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실 부흥이 안 될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하 28평에다 딱 저를 처박아 놨거든요.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옆에 있는 동기들이요, 와가지고 고목사 빨리 옮겨. 거기 부흥 안 돼. 만나는 친구들마다 빨리 옮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아니, 구름이 떠야 가지. 야, 구름이 떠야 가지. 하나님께서 가라고도 안 해도 내가 가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까지는 기다리겠다. 그게 9년이에요.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지하에서 9년을 살았어요.
내 식구가 거기를 막아가지고 방 한 칸 쓰고 교회 쓰고, 예? 내가 지금 비염이 심한데 그때 9년 동안 그 지하에서, 예? 사니까 비염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비염이 없는데. 근데 9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 인도 받아야 돼. 그게 민수기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영성훈련 3년 받을 때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필수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묻고 행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어떻게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늘 항상 물으면서 하세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항상 나의 길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죄인의 숨을 도피처가 되어주심을 예표하는 6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예요? 예, 도피성으로 뛰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머물면 살아. 근데 그 성 나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평생 그리스도와 살아야 우리 생이 산다.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민수기를 보면 그냥 이거 1500년의 기록이야 이렇게만 보면요, 민수기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이런 깊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감격하면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이런 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쉽고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큰 두 번째, 민수기의 주제. 민수기 여러 이제 주제들이 나타나는데요. 민수기는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언약에 의한 선민이 되고 성막을 건축하고 군사 조직 정비 등을 마쳐 희망찬 가나안 행군을 시작한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뼈아픈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 자, 그러나 민수기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저주하시지는 않았다는 것과, 다시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38년간 그 거칠고 척박한 광야를 이제 갓 해동된 이스라엘 백성이 유랑하는 동안에도 구체적이고 자상한 보호로 한 번 택한 백성은 계속 보존해 주셨음을 보도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출애굽 제2세대가 이제 가슴 설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기까지 된 과정도 상세히 보도한다. 이런 내용 속에 담긴 여러 주제들을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당신은 신실하심과 지혜로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즉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외적 침략을 막으시며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정말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끌어가시는 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 40년 동안 그들이 한번 굶은 적이 없어요. 신발이 떨어져서 헐벗은 적이 없습니다.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닌 적이 없어요.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말하냐,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는 늘 걱정하죠. 맨날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요즘에는 또 뭘 걱정해요?
아이고 은퇴하고 나서 뭐하나. 예? 네, 노후 걱정이죠. 노후는 또 어떻게 하나, 보험은 또 어떻게 뭘 들어야 되나, 뭐 맨날. 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보험 들어서 광야 통과했나요? 보험 하나도 안 들었어요. 생명보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역사는 얼핏 보면 군사력이나 정치, 경제 같은 인간의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택한 백성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간다. 사람들은 여기에 속는 거야. 사람들이 뭐 역사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럴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앞에서 물러가라 왜 해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 많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역사가 바뀌는 거 봤어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이렇게 되면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안 해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민족을 불쌍히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우리 시대가 뭘 해야 될지를 지금같이 혼란한 시대에 목회자들 말여도 뭐요,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예. 목회하기도 바쁜 시간에 무슨 데모를 하고 그럽니까? 그죠? 그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완고한 인간의 반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한다. 예. 광야도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 그때마다 뭐요? 범죄할 때마다 징계하셔요. 그래서 결국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차 인구조사할 때, 시내산에서 1차 인구조사할 때, 그때 계수 안 받았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예, 다 죽습니다. 예, 완고하고 범죄한 사람은 죽어요. 네 번째, 모세가 그토록 수고해서나 순간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충성된 지도자일지라도 불순종에 대한 징벌에서 제해될 수는 없다. 또한 하나님은 불순종한 세대를 대신하는 새로운 세대를 성장시키시고 이 세대에 부합한 새 지도자를 예비하신다. 참 어찌 보면 모세, 어찌 보면 불쌍하죠. 왜요? 그렇게 충성되게 40년 동안 했는데도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죽으라고 충성봉사했는데 너 천국 못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원망을 바가지로 하겠죠. 예. 원망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난리치겠죠.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냐? 그 가데스 바네아, 두 번째 바네아에 갔을 때에 물이 없었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살아와가지고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성질 나는 거야. 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켜 놨는데 변화된 건 없고 똑같아. 여러분, 목회자가 그때 조심해야 돼. 우리 목회자가 가끔 성질 나거든요. 언제 성질 납니까? 실컷 설교 들어놓고 엉뚱한 소리하고, 예? 사랑합시다 아멘 해놓고 싸워. 그럼 막 내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우리 화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조심해야 돼. 모세도 40년 동안 훈련시켜놓고 보니까 또 물 없으니까 물 없다고 또 난리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모세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반석을 향해서 갑니다. 가정 속에서 이 혈기를 못 참는 거예요. 화를 못 이기는 겁니다.
씩씩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 패역한 세대들이야. 내가 물을 내냐? 그러면서 막 성질 부려요. 물을 지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지. 그렇잖아요. 모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반석 치라 그러면 치고 명하라 그러면 명하는 것 뿐이지 마치 그거 가지고 왜 성질 냅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칫하면 모세의 실수를 우리가 거듭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할 뿐이에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를 내가 잡아가지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그래서 막 그래서 막 말씀으로 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나는 사람 못 고쳐요. 사람 못 바꿔요.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그냥 강의할 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 안 변해도 하나님 아시죠? 교회에서 그냥 말씀을 비워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손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하나님 내가 알아서 손볼게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나서면 안 돼요. 우리가 흥분하기 쉽거든요. 저도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목회하면서 실수도 하고요. 저도 저라고 실수 없었겠어요?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급해가지고 아니 내가 가르쳤잖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따져도 안 돼.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영성 훈련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인내하는 것밖에 없구나.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에 합당한 조직을 이루어야 한다. 그때 군인들만 60만 3,550명이야. 그들 조직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을 내야 돼요. 그래서 조직도 교회도 사람이 있다 보면 그 조직을 잘 하셔야 되죠. 그 조직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깨지고 그렇습니다. 여전도에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뭐 여전도에 하나로 하다가 이제 좀 많아지면 이제 젊은 층 이렇게 좀 노년층으로 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제1여전도 제2여전도 나누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성질냅니다. 왜요? 나이가 좀 중간에 낀 사람들은요 젊은 층에 끼고 싶지. 그죠? 젊은 층이 예를 들어서 45세까지는 1년도에 46세부터 2여전도 그러면요 46세 된 사람은요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요? 나이 많은 막내잖아요. 막내니까 거기서 심부름이나 해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안 간대. 교회에서는 딱 정해놨는데 안 간대. 그러면 이게 참 안 되거든요. 참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자, 6번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따라서 택한 백성은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 또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7번째, 택한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위해 새 소망을 제공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자, 3번 민수기와 현대성도. 민수기에 이르렀던 38년의 광야 생활은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평생을 상징할 수 있다. 우리들은 그 38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여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민수기는 크게 두 측면으로 동시에 고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이고요.
그들은 장자 재앙과 홍해 도와 그리고 시내산 언약 체결이라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통해 노예의 신분에서 선민의 신분으로 해방됩니다. 더욱이 이제 약속의 땅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갖고 행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미래의 영원한 축복보다는 당장의 불평에 늘 불평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편한 것, 개인적 이권을 탐하며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반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쉽게 바로 어제의 구원과 내일 있을 축복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늘 오늘의 사소한 것들에 불평을 합니다.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모습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요 1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밥 먹으면서 반찬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옷장 열면서 옷에는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기고. 그래 안 그래? 예, 집에 나가서 놀러 갈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고. 우리는 늘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민수기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리하여 마침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전멸할 것이라는 심판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백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민수기는 불평과 심판의 기록이다. 어쩌면 부끄러운 기록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왔던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민수기는 동시에 하나님의 측면에서 고찰돼야 된다. 자, 하나님의 측면에 보면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직접 인도하셨다. 그리고 만나로 반석의 물로 백성의 요구를 채워주셨다. 그리고 백성이 끝내 반역할 때는 그 반역자를 분명히 처벌하셨으나 그래도 남은 자를 두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만은 끝내버리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을 계속 보호 육성하사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새로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자면 민수기는 용서와 보호의 기록이다.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늘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디 측면에서 볼 거냐?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측면에서 볼 거냐?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거냐? 우리 목회자님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네. 그래야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현대에 살고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아담의 범죄 아래 그 타락한 심성으로 인하여 늘 뻔뻔스럽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순간적 유익만을 탐하면서 반역하는 경향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나는 아니야.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가 보여주듯이 늘 성막, 곧 교회와 하나님을 중심하여 매 순간 자신을 절제하여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자신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한 번 주신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시지만 그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는 분명한 심판을 가하심도 깨달아야 된다. 자,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이 사실을 몰라요. 예.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 뭐라,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가끔 이제 우리는 목사님들을 보면 한쪽으로 꼭 치우쳐요. 어떤 분은 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만 막 강조해요. 근데 한쪽으로는 막 하나님이 치신다, 죽인다, 공의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한쪽으로 치우치죠. 왜? 목사가 뭐 어떤 쪽으로 치우치냐 했다 치우치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균형을 이루셨어요. 공의와 사랑. 근데 저러가 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게 안 돼요. 균형을 못 잡아. 꼭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지금 사랑으로 기울었나? 아니면 공의로 기울었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는 사랑 쪽에 너무 치우쳤다라고 느끼면 의식적으로 공의를 강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공의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성도들에게 맨날 죄나 지적해주고 막 그러면 또 성도들은 목사님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균형을 잡힐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자,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적과 굶주림으로부터 38년간이나 보호해 주신 사실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능력과 사랑이 있으신 분임을 새삼 확인한다. 자, 이걸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하나님 그걸 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여러분을 그와 같이 하고 계셔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믿음이 좋은 거고요. 대부분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야 만나야 광야나 준 거지. 지금 시대에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만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있어요. 비록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늘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 자, 그리하여 민수기에서 우리는 결국 문제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 여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얼마나 신실하며 심판의 반열이 아니라 희망찬 정복 행군의 반열에 드는가 하는 것에 있을 뿐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꺼도 돼요. 하나님은 항상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근데 사람들은요, 문제는 내게 없고 하나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그래. 이런 기도하면서 그래야 안 그래?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은 아직 나에게 교회 개척시켜 놓고 부흥시켜 줄 생각이 없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 성도 보내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그냥 막 손잡고 막 흔들어요? 안 돼요. 그거 해봐야 안 돼.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 안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기도도 바꾸잖아요. 옛날에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야.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는 거야. 이제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적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랬쿵 저랬쿵 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넘겨서 102페이지 3 구속사적이 이스라엘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모집했죠. 그래서 그 군대를 계수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대로 조직되었음을 알려주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다 모집한 이후에 군대로 조직합니다. 자, 전투를 통해 민족의 우월성이 입증되는 시대에 선민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순종하기 위하여 선민이 참여하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성전을 치르는 자들이에요. 거룩한 전쟁을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기에 애굽에서의 해방, 광야 여행,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등은 거룩한 전쟁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선민들은 예배를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전투 역시 성별해야 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도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돼요. 죄 지은 사람 나가면 안 돼요. 예, 거룩한 사람들만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죄인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듣질 않으셔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 역사를 보면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꼭 쳐요. 이제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요. 예, 엘리 제사장 때.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나마나 지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당연히 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처음에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지니까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야, 법궤를 안 가져와서 우리가 졌다. 엉뚱한 데다가 이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어가 아니라 법궤를 안 가져와서 그래. 법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법궤가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끝났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 그래서 막 와 하고 막 함성을 지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블레셋 군영들에게 보니까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 법궤가 왔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뭐라고 그래요? 야, 큰일 났다. 능하신 신이 왔으니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뭐 법궤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상징적 의미지, 법궤 자체에서 요술 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회개해야 법궤가 효과가 있지. 범죄한 인간에게는 법궤는 아무리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법궤 가지고 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 패했어요. 그래서 법궤 메고 간 엘리의 두 아들은 거기서 죽었고요. 이스라엘 전쟁에 패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을 빼앗기기까지 했어요. 그걸 뭘 의미하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든 뭘 하든 항상 내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가끔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그렇지 못한 사건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해지길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역사를 보면 이런 성전의 개념은 다윗 시대까지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 구속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다윗 시대는 구약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윗 시대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성격도 변하였기에 전쟁의 성격도 변모되었다. 그러나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더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선민을 보호하시는 거룩한 용사로 남아 계셨다. 예, 다윗도 그가 전쟁에 나가면서 그랬잖아요.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전쟁은 사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뭐예요? 성전의 개념이에요. 다윗의 개념, 다윗의 사고 속에 이 성전의 개념이요, 자리 잡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항상 묻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고 행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막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예,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묻고 움직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묻고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막 삽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랬어.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예? 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예, 묻고 행하는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묻고 행하라 그래도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안 돼요 그래요. 처음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좀 이따가는 뭐라 그래요? 저는요 목사님 꼭 하고 나서 꼭 아이고 가물었구나 늦게 다 꼭 깨닫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물어야 되지라는 생각 자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묻고 행해야 되는 생각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고 물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 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겠죠. 더 발전된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묻고 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모태신앙들이야 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늘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그렇지만 20대 30대 갑자기 교회에 다니게 돼서 그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려워요. 그거 안 돼요. 예? 처음에는 뭐 그냥 밥을 막 먹지요. 왜? 지금까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밥 먹으면 무조건 밥 보면 그냥 먹어요. 그러다가 조금 믿음이 들어가면 아이, 다 먹고 나서 아이고 또 기도 안 했네 그래요. 근데 좀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숟갈 입에 넣고 이제 안 했네. 입에 넣고 하면 계약 안 하면 입에다 넣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다들 모태신앙인가요? 자 그래요. 자 그러다가 점점 가면 어때요? 이제 밥을 보면 수저 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묻는 것도 똑같아. 처음에는 아예 묻는다는 생각도 없다가 물어야 되는데 하는데 막상 물어야 될 상황에 가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다 끝나고 나서 아이고 안 물었구나. 꼭 뒷북치죠. 그러다가 이제 좀 훈련 받으면 막 하다가 중간에 아이고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물어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어져요. 그때까지 어떻게 끊임없는 훈련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희도 훈련 받을 때는 이 물음표를 가지고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물음표를 붙여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물음표를 물을 때는 물어야지. 예. 어떤 분은 핸드폰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딱 붙여놔요. 그러니까 핸드폰 딱 물어야지. 하나님 전화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가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걸 느끼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느껴요.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구나 동행하는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묻고 행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선민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의 군대를 일으켜 범죄한 선민을 벌하기도 하셨다.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도 막 이겨. 근데 또 반대로 이스라엘이 나가면 전쟁을 쳐서 이방인들이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 전쟁의 승패는 누구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정신적, 물리적인 요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쟁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소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성전 거룩한 전쟁과 일반 전쟁과의 다른 점이에요. 차이점이에요. 일반 전쟁은요, 세속적인 전쟁은 뭐예요? 숫자가 일단 많아야 돼요. 그죠? 숫자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가 좋아야 돼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숫자 별로 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전쟁이 나면 나팔 소리를 불잖아요. 나팔을 보면 나팔 소리 듣고 다 모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외칩니다. 혹시 너희 중에서 새 집 짓고 한 번도 안 들어가서 아직 낙성식 안 한 사람이 있냐? 집으로 가라. 자, 포도원 만들어 놓고 아직 열매 한 번도 못 먹었냐? 집에 가라. 다른 데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끌어야지. 군대 나갈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안 돼? 그래서 가려고 해도 잡아야 되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가라. 마지막에 뭐예요? 장가가 약혼 많아가지고 장가 안 간 사람이 있냐? 가라. 그리고 두려운 사람이 있냐? 가라. 다 가라 그래요. 그래놓고 소수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숫자와 관계없이 항상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요, 아무리 많이 가도 전쟁이 잊혀요. 그것이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최후에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예수님은 종말론 강화에서 지구의 멸망이 가까울수록 전쟁에 관한 소문이 퍼지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쟁을 하나님과 사단의 최후의 영적 싸움으로 볼 것인가, 혹은 물리적 전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분의 의도 속에는 최후의 싸움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사도 요한은 아마겟돈에서 종말론적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어쨌든 지구는요, 전쟁이 아니라는 때가 없어. 오늘날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도 계속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 이건 뭘 의미하냐? 최후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준비,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편 신약 성경은 성도의 삶을 영적 전투에 비유합니다. 성도들은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게 하여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교훈은 헬라어 의미상 군인으로 종사하는 의미가 있다. 바울은 성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태도는 군사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냐? 군사들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군인은 세계 최강국의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요, 완전 군장하고요, 착착착 가는 모습 보면요, 기가 막혀요. 네, 바로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저렇게 준비되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준비된 군인들은 어때요? 언제 어떤 문제가 발전해도 나가서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춘 걸 말해요. 영적인 저와 여러분도 그런 깨어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상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전쟁의 표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속사역과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교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전쟁하면서 살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전쟁 저런 전쟁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아시겠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104페이지 네 번째 영적 이해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 하였으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되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징계하셨을까요? 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야?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난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성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모두 죽게 되었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 기간은 진실한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섞여 있었던 광야 교회를 정결케 하는 시기였다.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9세대를 정결케 하기보다는 약속의 땅에서 생활할 새로운 세대의 믿음을 훈련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9세대, 9세대들이 다 죽고 신세대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옛자가 깨어지고 옛 생활이 무너지고 새로운 영적인 새 자아와 새 삶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도록 하려고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삶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구습,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서는 광야 생활 동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생략한다. 그것은 죽음을 선고받은 9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 기간을 신정정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세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2차에 걸친 인구조사 기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숫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이런 숫자적 세밀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한 증표이자 그들 개개인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 곧 신정국가를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었다. 그 결과 실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분의 대변자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숫자를 세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많은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성도 한 명 맡겨졌으면 그 한 명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세워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게 맡겨진 영혼을 보지 않고 자꾸 욕심만 배우고서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왜 많지 않을까요? 옆에 교회는 100명인데 왜 우리는 몇 명이에요? 옆에 교회는 10,000명인데 왜 우리는 몇 명밖에 안 됩니까? 맨날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사람, 내게 맡겨진 영혼을 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또한 본서는 유랑의 책이라고 할 만큼 연속되는 방랑을 기록하고 있는데 만일 성인이 걸음으로 열흘 정도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 광야에서 헤매야 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불신함과 원망의 결과였다. 그죠? 원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천천히 가도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니까요. 왜? 불순종과 원망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신약 성경은 본서의 여러 사건들을 들어서 불신함과 원망의 심각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요, 영적인 성장의 삶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저 감사하세요. 어떤 사건을
어떤 환경을 주시든 그 환경과 사건 속에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잘 가실 때 영적으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본서를 통해 실로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음의 평정과 삶의 안정을 상실한 채 고달픈 영적 유랑자로 전락한 것은 바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직 감사, 그러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이 훈련의 기간이 짧아지고 빨리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누려지는 시간이 빨라질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고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빨리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그죠? 40년 광야 안 돌고 바로 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영적인 생명 단계에 들어가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불순종하지요, 원망하지요, 세상에 따라 살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 1단계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속히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민수기는 단순히 3500년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광야를 잘 통과하며 이 세상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돌입니다.